135번째 온임 예배.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4년 후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했고, 어제는 사람 많은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얻은 은혜와 축복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축복은 이 예배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가 죽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성소의 장막을 두 갈래로 찢으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독자를 죽여서라도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사모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절 예배를 맡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로 완전히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께서 이 예배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도 이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드려지기 원하옵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여 사람을 의식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집중하는 그 모든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친밀히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하나도 흘리지 않고 하나도 주여 놓치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막는 모든 아버지 원죄계를 파수하며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2주 전 2부 예배에서 C2 지체분들과 함께 한 결단을 이번 일주일 내내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하루 중에서 정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 빵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저도 감사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푸념이나 근심이 섞인 회개의 문장이 감사로 바뀌었고 원망이 생기는 일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니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잘 눈을 뜨고 하나님 또 건강한 몸으로 준비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곳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 예배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온임교회에게 135번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잠깐 방문했던 형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여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맑은 하루를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가 주여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여 부활까지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생을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여 우리를 준비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내 안의 죄악들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기름으로 싸매주시고 발라주시도록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저의 죄를 주여 눈같이 희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는 정말 변하지를 않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계시오. 하나님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여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하나님 도저히 안 돼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여 나의 모든 아버지 자만이 살아있는 것을 나의 교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저에게 겸손을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가 땅의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 열매가 하나님 영적으로 영적인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으로 심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에게 하나님 하늘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주님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회병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묻고 파하며 예배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예배를 회방하기 위해 인터넷과 시스템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하며 이 공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인자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이 공간에 아버지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각 사람을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여 강하심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여 성령으로 주여 싸매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끈을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부활 소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스템과 우리의 인터넷마저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이곳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 맡겨오며 하나님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깨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창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의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망이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망 원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을 끊어지고 들리지 않던 자들 들리고 눈먼 자들 다시 보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주신 주님께,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가르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면 데가 없으니까 참 기준이 없어지고 부활절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 소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예,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월요일 날 도착하시고요. 4월 8일에서 5월 8일까지 예, 뉴욕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실 텐데 예, 체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성원, 임성현 우리 커플이 어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2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친지들을 모시고 축복의 시간을 한국에서 가지게 됩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현자매가 또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이가 이렇게 목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조금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5개월 무슨 물리치료를 받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쪽으로 하는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 또 교정이 잘 필요한 교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수직되는 목으로 예,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체중이 또 잘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엄마가 마음이 좀 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도 좀 잘 늘어날 수 있게 잘 먹도록 예,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건강, 재정 여러 가지로 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한국도 보니까 그 의료 파업 그런 이슈가 있어서 우리 주원자매 한국 나가서 또 검진 받을 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뭐든지 기도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한 광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바이블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CG장들이 성경 공부를 먼저 훈련을 받고요. 오님 시흥이랑 뉴욕이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고 그 다음에 그 주중에 CG장님들이 CG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로마서 성경 공부라서 교재가 처음에 채택했던 것이 약간 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어쩌면 교재를 조금 다른 걸로 변동해야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비워두시고 우리 소그룹이 활성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살아남습니다. 우리 CG장님들 예, 잘 챙겨주시고 예,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UPS 후원의 밤이 포스터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광고 올릴 텐데요. 예, 우리 비전 나잇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초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UPS를 잘 소문내고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이면 찬양, 뭐 음식 많은 부분들의 또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몽골 단기 선교가 이제 임박했는데, 시흥 광고를 보니까 시흥은 어린이들이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전이 되는데요. 에녹이 도전? 엄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엄마 진료 잘 받으시고, 또 에녹이도 딱 같이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선교를 위해서 예, 같이 준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약은 133번째 예배의 말씀으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 원망은 주로 전적 타자, 즉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은 원망을 늘 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일삼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은 원수의 양식이 되어 원수를 살찌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이라고 믿고 순종한 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할 상황이 되었어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처럼 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족쇄도 풀어지게 됩니다. 사례가 뜻하는 바는 약속,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 비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알 듯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차선책은 아브라함의 차선책 엘리에셀은 비전과 관련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 옵션을 만들게 되는 예라면 사례의 선택은 하갈을 통하여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 조롱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의미하며 마치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지만 사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땅의 어머니, 즉 행함, 율법을 의미하고 사례는 하늘의 어머니,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은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다 이룰 수 없어서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면 사례의 하갈은 주신 비전을 망각하고 변질시키고자 다른 것을 해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 교회와 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저에게 주셨던 하가에 대한 비전이 멈춘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을 멈추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음을 먼저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비전을 나눌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비전이 속해 있는 온임교회와 UPS 공동체에서 나를 강하게 훈련하며 녹슬지 않게 갈아주고 계심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릴 때 낙심의 족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비전이 뭔지도 모를 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공로로 완성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셨느니라. 그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구하지 못한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종노를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나누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뭐 어디든지 사역을 할 아멘.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5번째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부활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노아의 시대가 죄악에 관영했다 그랬는데 그 관영이란 말은 죄악이 커졌단 말이거든요. 근데 죄악이 크다는 말은 넓게 퍼졌다 또는 죄질이 나빠서 높게 솟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죄가 세상을 더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 한국은요,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물론 뭐 밤길에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한데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범죄 행위가 악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점점 범죄 연령도 낮아지기 시작하고 자녀들 학교를 못 보낼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참 이게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AI가 또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홍콩에 그 은행인데요. 홍콩 금융사 직원이 딥페이크라 그러죠. AI 그 회사 임원이 막 통화를 하면서 홍콩 2억 달러 홍콩으로 돈을 보내라 그러는 게 그게 한국 돈으로 342억 원이니까 342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달러로 예, 3,300만 불, 3,000만 불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예, 뭐 그렇게 한 4천만 불 되겠네. 4천만 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돈을 사기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요즘 그래서 어디 믿을 데가 없는 곳에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을까요? 사실 인간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장치가 있었어요. 첫째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법을 만드셨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한 단계, 원세대라고 또 한 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를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예수님부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단계까지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양심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으로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법이 생기는 거고, 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아침에 어디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늦으셨어요. 전철역까지 가는데 빨간불이 딱 있는 거예요. 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난 목사인데 어떻게 가냐. 난 못 간다.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저는 못 가죠. 왜? 나는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저희 여기 밖에 나중에 이제 좀 저쪽에서 보면 우리 간판이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간판들이 이만하게 크게 있는데 우리 간판만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규격대로 만든 거예요. 그 간판 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다 안 지킨다고 크게 하라고. 근데 나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지정한 그 규격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양심을 어기냐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집에서 촥 나왔는데 빨간불이 하나 있는데 차 하나도 없는데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 신호등이 딱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양심을 어기니까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양심을 안 지켜도 사실 상관없어요. 안 지켜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럼 법은 어떨까요? 한국의 스쿨존이라 그러죠. 이게 30km로 돼 있어요. 스쿨존 어기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운전. 그래서 성원 형제 여기 왔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스쿨존에서 사고 나거나 어기면요, 벌과금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거 뭐 구속될 수도 있어요. 무슨 사건도 있고 그래가. 근데 미국에는 스쿨존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한국처럼 시뻘겋게 이 바닥에다가 칠해놓고 그렇진 않았죠. 근데 25마일 존이 있잖아요. 주로 그런 데는 여러분 30마일로 다니다가 5마일 줄었는데 30마일 다니다 25마일 딱 바뀌는데요. 꼭 그런 데는요, 경찰이 숨어 있어요. 딱 숨어 있다가 뻥 하고 한 40마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 삑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메이저로 걸리면 25마일인데 50마일로 달렸다 이러면 스쿨도 가야 돼요. 그 벌과금도 많고 무슨 스쿨 가서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2년 동안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 없어질 때까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범죄자. 근데 그렇게 한번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로 이제 저기 유대인들 많이 사는 동네 이런데 딱 걸리고 나면요, 딱 거기 지나갈 때 어떡하냐? 팍 줄여요. 스피드를 확 줄여. 뒤에서 빵빵거려 돌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한 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제재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이. 양심보다는 강해요. 근데 법이 없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법이 있어도 범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4절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법으로는 안 되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단계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뭐라 그런다고요? 양심 시대. 그땐 법이 없었어요.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어도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엄밀히 말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게 법으로 문제가 돼요? 아니죠.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인이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죽었어요. 이 범법 행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어기게 하면 그 당시는 죽이셨어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자기의 선에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 기준, 도덕적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침을 뱉는 행위가 나쁘다? 그게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양심에 털난다는 표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심에 털난다. 뭐라 그래요? 양심에 털난다. 한국말에 양심에 털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한국에 뭐 자사고 특별 고등학교 있잖아요. 특고, 외고 이런 거 막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 자식들은 거기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요, 저희가 줍깅이라는 거 하거든요. 쓰레기 줍기. 매주 토요일 지나면 이 담배 꽁초가 천지야. 왜 바닥에다 그렇게 버릴까?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렇대. 세상에. 그 젊은이들이 다 바닥에 이렇게 버리는 건데 미국 제가 기억나는 게 마트에, 한국은요 마트에 그 주차장이 작아서 그래도 카트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긴 해요. 근데 미국은 카트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뒤트렁크에다가 물건을 싣고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탁 이렇게 던져놓고 가잖아요. 이게 양심의 문제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사실 학습된 양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라오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품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잘 교육을 받으면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나라의 공동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어떤 여자가 그 잔디밭에서 조그만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산책을 시킨 게 아니고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근데 잔디밭에서 오줌을 그냥 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물병 하나를 들고 물을 거기다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분도 물병을 들고 나와서 뿌려요. 이게 문화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양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은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라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심 시대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탐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거보다 남의 거를 탐내는 걸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탐자 다음에 탐식도 있고 탐잠도 있습니다.
탐식을 식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거 그게 죄예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왜 죄입니까? 내가 먹고 싶고 먹는 건데. 근데 오늘은 제가 예를 못 들었는데 사실은 제 조카가 미국에 왔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정도 왔어요. 잠깐 놀러.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맛있는 볶음밥을 해줬어요. 볶음밥을 각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덜어주는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밥을 꾹꾹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꽉 압력을 줘서 누르는 거예요. 왜? 더 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남의 거를 더 취해서라도 더 이게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잠 많이 자는 거 죄입니까?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탐잠이 죄가 돼요? 잠이 많은 것은 게으름과 연결되고, 게으름은 성경에 보면 충성의 반대말이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반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이 충성인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될 우리가 게으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법으로 말하는 죄, 세상의 법에 의한 죄 말고 하나님의 규정하신 죄가 훨씬 더 넓어요. 하나님의 법의 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지키면 좋겠는데 율법 자체는 사실은 율법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죄인 줄 아는 정도로 머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죄를 유대인의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365개 하지 말라와 248개 하라가 있어요. 이거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양심 시대면 모세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 시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이 새로운 공표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바보라 그래도 너희는 지옥 간다.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그죠?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잠 많이 자도 게으른 건데 그것도 죄라는데 밥을 이거 꾹꾹 눌러갖고 많이 먹어도 그것도 죄라는데 누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죄의 문제,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주일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옛날 생각이 나갖고 막 술 한잔 하고 막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괴로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회개를 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럼 이 사람이 왜 회개를 해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얻으려고 죄를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 져야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악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같이 연합했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또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암 4기에 이제 죽어요.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실제 제가 그 안병동 옛날에 안병동 찬양사역 할 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 곧 돌아가시는 분이 이랬어요. 암 이 새끼야!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안에 암이. 암 이 새끼야! 제발 떠나가, 제발! 너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암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돼. 이 암은요, 숙주가 죽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의 기술이, 의학적 기술이 있어갖고 인간을 살짝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살짝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암이 죽어요? 그리고 살짝 다시 살려? 그럼 이 사람 안에 암이 없어. 그죠?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암세포가 확 없듯이 나는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면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리면 나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져요, 여전히.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여러분 옷 입다가 좀 수선하고 다리가 좀 길면 아니면 좀 낡았으면 리폼 맡기잖아요. 리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뉴 크리에이션이 완전 새 옷을 사는 거예요. 아주 새 옷, 아주 너무나 순백색의 아주 제일 비싼 메이커가 뭡니까? 똥입니까? 채널입니까? 샤넬이에요? 채널?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똥이든 채널이든 뭐든, 그리고 아주 비싼 옷, 비싼 흰색 구두를 딱 신었는데 여러분 막 비 오는 날 안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혹시 전철을 탔는데 누가 딱 이렇게 막 발을 밟으면 막 화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순결한 그런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대요. 옛사람, 옛날 사람이 있어요. 옛날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암세포가 죽어야 되잖아요. 암세포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뿌리가 남아있어요. 암세포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아났는데 암세포는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래요. old man 또는 old self. 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주님 다시 만나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암이 독버섯처럼 번진 그 암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뿌리는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상포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대상포진 우리 규선 전도사님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미리 제가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서 하는 거니까. 대상포진이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홍역이라는 바이러스가 걸려요. 그래서 저 이마에 보면 잘 모르시죠? 여기 이마에 제가 자국이 있어요. 이게 홍역으로 인해서 딱지가 떨어진 자국이에요. 홍역을 알면 이 바이러스가 척추나 이런 데 들어가 숨어 있대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잖아요? 얘가 올라와서 이 피부를 뚫고 와갖고 피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아프대. 마찬가지예요. 이게 숨어 있어요. 뿌리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염전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이 바다에서 이제 소금을 만들잖아요. 소금을 만들어서 이 큰 그릇에 담아갖고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바닷물에 팍 빠뜨린 거예요. 잽싸게 건졌어요. 근데 빠뜨렸다가 바로 건졌는데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소금을 찬물에 넣고 이렇게 한참 저어도 잘 안 녹습니다. 저도 그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바닷물에 딱 빠졌는데 금방 녹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금이 바다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수, 일반 워터는 녹일 때 시간이 걸리는데 바닷물에는 넣자마자 녹는 거예요. 동종이에요. 동종.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어요. 세상이란 바닷물에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만날 때 금방 우리는 변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제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그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막 변화되고 목회자 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던 형제가 한국을 딱 이제 출장을 갔다가 그 형제 데리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회사가 술 한잔 먹어라 막 그러고 클럽을 데려갔대요. 근데 클럽 가자마자 이 쿵쿵쿵 그 사운드 소리가 그 형제 말에 의하면 그래요. 옛날 자아를 다시 끌어올리더래요. 올드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2차, 3차 올드맨이 막 자기를 장악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올드맨이 돼버렸어. 그 돌아왔는데 카톡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어요. 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했어. 알고 보니까 그 자괴감에 자기가 무너졌다는 자괴감에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가요. 소금물이 담수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지만 소금물, 바닷물에다 녹이면 금방 녹듯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0절이 그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여기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죠. Once for all. 예, 한 번에 죽으셨어요. 이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란 말이 뭘까요? He lives to God. 하나님에게 살아나셨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잠깐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녕 그리고 자기 일을 가셨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나는 나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는데 내 존재보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Lives to God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의 존재는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고 났더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어기는 행동,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뭐 세금을 조금 탈루하고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 싫은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성경을 보라 막 자꾸 강요하지 김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얘기하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진짜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져버린 거예요. 내 존재보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커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북유럽에 흰 담비라는 게 있대요. 담비라는 거예요. 쪽제비과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것도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트랜슬레이트 하기 편한데 담비가 뭡니까? 예. 하여튼 이
동물이 쪽제비가 있잖아요. 이 흰 담비가 되게 청결한 동물이래요. 그 담비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 앞에다가 검은 그 타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검은 걸 발라놓으면요. 그 다음에 연기를 피우면 원래 쪽제비 확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담비가 이 검은 거에 몸이 묻는 게 싫어서 결국 죽는데요. 그렇게 해서 잡는데요. 예, 담비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우리는 왜 못 그러냐?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나는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에 속해버린 거예요. 나보다 그리스도가 크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름이 김선교야. 이름을 선교로 해놨으니까 뭐가 될게요 지금? 선교사예요. 이름을 선교로 해놓으니 선교사지 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있나? 근데 참 아버지 닮아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내가 좋아해도 싫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는 거예요. 온임교회는. 제가 돼지국밥 안 먹어요. 1층에 돼지국밥집이 있거든요. 봤어요? 거기? 예. 네. 전 돼지국밥 안 먹어요. 돼지 안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돼지국밥이 내는 그 냄새 그런 거.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지국밥이 아니면 못 먹겠다 그러면 전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요. 저 옆에 보면 또 추어탕집 있거든요. 추어탕 싫어하는 사람 호불호가 있잖아요. 나는 추어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난 추어탕 너무 싫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추어탕 안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사셨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크셨어요. 그리스도도. 그러면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면 나는 어디 갔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싫어한 건 나도 싫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음행, 부정, 탐심은 음행, 부정,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게 진짜 맨날 죽을 때까지 음행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 딱 전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회개의 영이 터졌다.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강력하게 간구하거든요. 요즘은 어디 안 다녀서 그러는데 예전에 말씀 전하러 가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디 경찰청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몇 마디 전했는데 이쪽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코스타에서도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입에서는 똑같은 말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행, 부정, 탐심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절대 음행, 부정, 탐심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가서 영향력 주려고, 가서 은혜 주려고. 이게 아니고 음행, 부정, 탐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니까.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욕되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부활의 능력은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진짜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싫어하신 건 내가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셨으면 이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설교를 아까 오전에 딱 끝내놨는데 갑자기 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오늘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저쪽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어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근데 왜 나는 자꾸 이 마음을 품지? 죄송합니다, 주님.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딱 사라져요. 연기같이 싹 사라져요, 그 생각이. 악한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겠지 하는 순간 싹 사라지고, 이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순간 나는 비록 돼지국밥 필요해도 주님이 좋으시다는데 먹는 거지 뭐. 나는 추어탕 좋아하는데 주님이 싫다시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조금만 천천히 찬양해 주시겠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길. 영어 가사를 안 넣었네요. 미안합니다. 6절만 하겠습니다. 무덤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고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양심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원림교회 성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오늘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쑥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로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걸 감사합시다. 그 능력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뭐보다 주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비록 싫어도 좋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게 비록 좋아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저보다 훨씬 크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거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보다 주님이 크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것만 했고 내가 싫은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좋아도 주님이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싫어도 주님이 좋으면 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좋은 것을 하고 주님이 싫은 것을 안 하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삶과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